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제 강의 내용을 지난번에 그 제사장 직분 그 부분 설명하다가 세례 그 요한에 관련된 신앙 고백, 메시아에 대한 고백 그 내용을 좀 살펴봤었는데,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은 이 제사장직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세례 요한의 그 메시아 이해 이렇게 지금 따로 하나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집에 가가지고 이제 수요일에 강의를 하고 나서 세례 요한에 대한 그 내용을 소개를 하고 나서 집에 가서 조금 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소개를 해드려야 세례 받기 이전에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이해, 또 세례를 준 이후에 세례 요한이 변화가 됩니다. 메시아를 아는 지식이 더 넓어져요. 새로운 내용은 또 뭐가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기 이전하고 이후를 비교를 해가지고 세례 요한의 메시아관이 어느 정도로 더 확장이 되고 발전이 되었느냐, 이제 그 내용을 좀 점검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신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왔고 또 저 자신은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었고, 제가 강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래도 한편으로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만에 하나 제가 또 이걸 잘못 알고서 설명을 한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 부분을 학자에 따라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몰랐다, 그 이전에는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나 또 저처럼 세례를 베풀기 이전에도 그 예수님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걸 알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기 이전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쪽으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또 만에 하나 실수할 수도 있는 법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강의를 한 거지만은,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칼빈 주석집, 저는 항상 뭐 좀 애매하다, 또 조금이라도 물음표가 붙을 만한 그런 내용이 나타나면은 칼빈 목사님에게 물어봅니다. 또 사람들은 그러겠지요. 아니, 그분이 언제적 분인데 1509년에 출생해서 1564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500년 전 인물인데 칼빈하고 대화를 나눕니까? 또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대화를 나눕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안 계시지만은 그분이 피를 들고 써놓은 작품이 있잖아요. 바로 그 작품, 예를 들어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든가, 또 그리고 칼빈 주석집, 성경을 특히 공부할 때에는 그 저술들이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에 안 계시지만은 그분의 저작들을 통해서 500년 전에 이분이 요 세례 요한의 세례 베푸는 장면에서 이미 그 이전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었나 없었나 그분이 말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제 해석이 옳습니다. 칼빈은 참고적으로 요한복음하고 좀 왔다 갔다 해야 되겠습니다만 마태복음 3장 한번 잠깐 보십시다. 어차피 또 우리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하고 요한복음 1장하고 양쪽을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14절에 요한이 거절을 합니다. 처음에 요한이 말려 가로되, 전 옛날 성경입니다.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나한테로 나오셔서 내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나이까? 이게 그런 의미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칼빈이 예를 들었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런 대목에 근거를 해서, 물론 요한이가 예수님을 몰랐던 것은 아니다. 예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를 메시아로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선생님으로, 또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는 아주 그러한 존귀한 분으로, 그런 분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어떻게 세례를 베풉니까?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지요. 이렇게 겸손하게 예의를 표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칼빈은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이미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기 이전부터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목을 딱 읽을 때 그래도 마음에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면은 심지어 신학생들한테 강의를 하고 나서 나중에 생각해 보면은 아이고 내가 연대를 잘못 말했구나. 사람 이름에 철자를, 영어 단어로 철자를 쓸 때 철자 하나를 이거 빼먹고 썼구나, 틀리게 썼구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또 성경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왜 오류를 범하지 않겠습니까? 오류를 안 범하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인간이라면 다 오류를 범해요. 다 나름대로 뛰어난 학자들인데도 똑같은 성경 구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저렇게 해석을 하고, 왜 다르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제한성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 칼빈 선생님에게서 늘 그 겸손한 마음을 배우려고 나름대로 그 노력을 합니다. 물론 바울 선생님도 얼마나 훌륭하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도 비하의 교훈을 통해서도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사역자들 가운데에서 겸손을 당신은 누구한테 배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망설이지 않고 칼빈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희 집에는 칼빈 초상화 조그만 거 걸어놔요. 저 방 안에다가 항상 걸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칼빈에게서 어떤 겸손을 배우느냐? 참 전무후무한 인물 아닙니까, 칼빈이? 그런데 그분이 주석집을, 창세기부터 쭉 주석집을 썼는데 한 10권 정도가 주석을 안 한 게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제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칼빈이 실제로 주석집을 집필을 하려고 연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도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진도를 나가다가 중간에 연필을 놔버린 거예요. 주석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왜 그랬느냐? 요한계시록의 1장에 보면은 과거적 계시가 나옵니다. 옛날에 일어났던 일들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몰랐던 것을 가르쳐 주는 거지요. 비밀로 남겨두지 않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포칼리프시스라는 이 용어가 uncovering, 뚜껑을 열어 제끼 가지고 안에, 상자 안에 예를 들어서 뭐가 담겨져 있나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계시입니다. 10개자, 보일 시자,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비밀로 남아요. 복음도 옛날에는 우리한테는 비밀이었습니다. 신라 시대에 예수님 안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해 들은 사람이 있습니까? 계시가 안 됐기 때문에 비밀로 딱 감추어진 거예요. 뚜껑이 닫혀진 상태로. 또는 unveiling, veil이 뭡니까? 천, 너울, 커튼 같은 거, 뭔가 가리개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unveiling이니까 그 커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쫙 열어 제끼는 거. 밖에 누가 지나가는구나, 앞에 그 경치가 어떠하구나, 앞에 무슨 일이 전개되고 있구나 알잖아요.
그게 바로 계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계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직접 이 파트모스 섬에서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옛날에 받았던 계시를 전개해 놓은 것이 바로 1장입니다. 그걸 그래서 과거적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그러니까 무조건 미래적인 것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을 지금 내한테 말해주면은 unveiling, uncovering 해주면 그거는 현재적 계시가 되는 겁니다. 2장하고 3장의 경우에는 에베소 교회라든가 라우디기아 교회라든가 사대 교회라든가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니네들 지금 첫사랑 버렸다. 라우디기아 교회에 대해서는 너희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이다. 뭐 이런 식으로 현재 영적인 상태를 진단을 해주죠. 자기들은 모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알려주잖아요.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걸 현재적 계시라. 그런데 4장부터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계시를 해줍니다. 그걸 미래적 계시라고 합니다. 근데 칼빈이 과거적 계시하고 현재적 계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 2, 3장까지 주석을 썼어요, 실제로. 그런데 4장부터 미래적인 계시 부분을 접하면서 칼빈이 고민이 쌓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렇게 주석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그래서 자꾸 회의감을 갖다가 나중에 그냥 연필을 놔버린 거예요. 내가 차라리 침묵을 하는 것이 좋지. 내가 이거 주석집, 요한계시록 주석집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석을 한다고 해서 만에 하나라도 잘못된 해석을 남기게 되면은 나 때문에 그 좋지 못한 영향을 받는, 성경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그 악영향을 우리 후대에 얼마나 많이 끼칠 터인데, 차라리 내가 그런 오류를 범할 바에는 침묵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주석을 써내리 가다가 그 연필을 놔버린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바르게 가르치면 좋은데 계시록이 너무 어렵거든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칼빈이 중단을 했던 겁니다. 저는 칼빈의 그러한 모습에서, 칼빈을 따라갈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은 천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한 분입니다. 그분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한참 후배이고 그분의 만분의 일도 따라가지 못할 제가 어찌 감히 얼굴을 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있고 미심쩍은 게 나타나면은 칼빈 주석집을 본다든지 기독교 강요를 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99.99% 그대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캘비니스트예요. 칼빈주의자예요. 자, 그러면 칼빈의 그 정도로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틀이 맞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기도 전에 예수님한테, 그 이전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자기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이후에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전에 몰랐던 것도 새로운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3장 지금 몇 절입니까? 자, 마태복음 3장 보세요. 13절 보세요.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그러면 이때에 세례를 받으려고 하신 그때에, 그러면 13절 이전은 세례 받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이전이 되는 거지요. 13절부터 드디어 예수님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까지는 옛날 일이지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서 세례를 베풀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이전에 메시아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한 말이 있어요. 몇 가지를 정리해 보십시다. 자, 11절 12절에 나옵니다. 칠판을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에 시는 베풀 시자, 씻을 세자,
세례를 베풀다.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시세,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 성도의 입장에서는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는 수세라고도 표현하고 받을 수자, 씻을 세자, 또는 그냥 세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례를 받았다 또는 수세했다. 목사님 입장에서는 베푸는 거니까 내가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시세하였다 그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세례 요한의 입장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니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기 전, 나중에 또 언젠가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받는 세례하고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본질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죄 씻음의 상징이잖아요. 씻을 세자 아닙니까? 물은 깨끗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죄 때문에 세례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원죄, 자범죄 아무 관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가 다른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것만 해도 엄청난 주제가 되는데, 그래서 시세 전에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까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합니다. 메시아는 이러이러한 분이다. 제가 그걸 세 가지로 정리를 했지요. 근데 13절, 12절까지고 13절에 가가지고 이때에 예수님이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려고 요한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때에 요 다음부터는 시세 시점으로 보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때에 세례를 베풀었는데 어떤 형상이 나타났느냐? 마태복음 3장은 이제 시세 후가 되겠습니다. 13절 그 이후의 내용은. 그래서 13절 이후의 내용을 보니까 두 가지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내용 가운데 세례를 베풀기 이전에 이해를 했던 메시아, 좀 색다른 내용이 하나가 나타나요. 그걸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체킹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시세 후의 내용인데 요한복음 1장,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를 받은 이후에 세례 요한이가 저분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하는 거를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니까 하나, 둘, 세 가지로 놓을 수가 있겠다. 물론 여기에는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하고 겹쳐지는 내용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렇게 다섯 가지, 마태복음의 경우와 또 요한복음의 경우를 연이어 가지고 이렇게 1, 2, 3, 4, 5번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리고 요한복음은 제가 3번, 4번, 5번으로 했지요. 여기 이튿날 그랬잖아요. 이튿날. 그러니까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그 다음 날 시세 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마태복음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3장 11절. 이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여기 회개는 어떤 차원의 회개입니까? 어떤 차원의 회개지요? 어떤 차원입니까? 6절하고 연결을 지어서 항상 성경 해석할 때는 흐름 속에서 해석을 해라. 6절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한테 세례를 받더니, 그러니까 여기 회개는 무엇의, 이 세례의 의미는 어떤 건가요? 죄를 회개하고 씻음을 받는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에 죄는 뭐겠습니까? 아직 신약성경 한마디도 기록 안 된 단계입니다. 이때는 구약 율법을 의미하는 거지요. 모세 오경을 어긴 죄를 말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으면 안 해야지요. 부모 공경하라 했으면 공경해야지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랬으면 탐내지 않아야 되지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가 회개를 선포하는 의미에서 이 세례를 베푼 거예요. 그런데 자기하고 비교를 합니다. 11절 다시 보세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내가 물로 세례를 니네들한테 준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여기 뒤라는 것은 이후 시점을 말합니다. 이후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어떠한 분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요. 저는 그때 신들매라고 했습니다. 신을 들기도 이 하인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주인을 모시고 다니면서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바로 이 부분은, 자, 칠판을 보시고 신을 들지도 못하겠노라. 내하고 그분하고 비교를 해보면 좀 이따 그분이 나타날 터인데 내가 먼저 앞길을 예비한다 그 말입니다. 높은 곳은 쓸어가지고 평평하게, 깊은 곳은 메꿔가지고 평평하게 탕평을 만들어서 메시아의 길을 평탄하도록 예비하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예언을 했지요. 450년 전에. 자, 그래서 이걸 제가 뭐라고 표현했느냐? 우위성. 예수님은 존귀한 분입니다. 높으신 분이다. 그분은 나하고 감히 내가 비교를 할 수 없는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니기도 감당치 못할 그런 위대한 분이다. 그분은. 그래서 우위성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보게 되면은 두 번째로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계속해서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분은 또 어떤 분이냐? 메시아입니다.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뭘 주실 것이요? 세례를 주네. 나는 물로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 세례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 성령은 감동, 감화, 오늘 아침에 말씀 주셨듯이 말씀을 통해서 그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엄청난 분입니다. 불신자를 신자로 감동, 감화시켜가지고 신자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뭐를 찍어주시는 분입니까? 에베소서 1장 14절에 도장을 찍어주는 분입니다. 성령으로 인쳤다.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기업은 자식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너는 천국의 기업을 받을 자다. 그걸 성령께서 도장을 파가지고 찍어줬다 그 말이에요. 우리말 번역에는 인쳤다. 성령이 보증해 주는 겁니다. 바로 이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여기 불은 뭘 말합니까?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준다. 불은 뭡니까?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칼빈은 똑같은 성령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반복법이지요. 성령과 불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오로지 성령으로 그 말이에요. 성령 외에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 왜 그러면 성령을 또 불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성령을 바로 정화입니다. 깨끗하게 태워버립니다. 지저분한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요, 불로 다 태우면 나중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깨끗해져요. 그리고 그래서 오죽하면 쓰레기 소각장이 있겠습니까? 또 성령을 때로는 물로도 표현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 가르치실 때에. 거기에 물은 뭘 말합니까? 역시 성령입니다. 갈비는 똑같이 성령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면 성령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 말이지요. 이걸 다시 설명하자면 강조법이니까, 반복법을 통해서 강조했으니까 오로지 성령에 의해서만 거듭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설명 잘했다고 그 사람이 거듭나는 줄 아세요? 내 능력과 내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로지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노라. 바울 선생님이 가르쳤지요. 고린도전서 2장에. 자, 그러면은 성령과 불로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지금 이거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기 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이전이지요. 13절에 이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이때에 세례 받으려고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세례 받기 이전이다. 그래서 둘째로 11절 말씀에, 이 마태복음 같은 3장입니다. 11절 말씀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베풀 시자, 씻을 세자.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 이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메시아는 또 어떤 분이냐? 세 번째로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하면 12절 후반부 보십시다. 첫 번부터 봐야 되겠네요. 손에 뭐를 들고? 키 역할이 뭡니까? 뭐를 골라내는 것, 무엇과 무엇을 분리해서 골라내는 겁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면, 우리 그 옛날 할머니 어머니들 보면요, 참 기술 좋아요. 이 남자들은 못해요. 물론 남자도 하면 익숙해지면 하겠지만은 자꾸 쭉정이는 어떻게 하던가요? 바깥쪽으로 땅바닥에 나중에 떨어져요. 그 키 안에는 뭐만 남아 있습니까? 까부르는 거. 그 알곡만 남잖아요. 그거는 어디에다가 담습니까? 가마니에 잘 담아가지고 곡식 창고에다가 차곡차곡, 이 알곡 창고입니다. 천국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신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겁니다.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이 심판이지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여기에 아직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전입니다. 그 이후절인 13절에 이때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오셔서 요한이한테 세례를 받으려 하셨다.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례 받기 이전에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어찌 이해를 하고 있었나. 세 번째 뭡니까? 12절의 근거에서 예수님 메시아는 심판주다.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가 세례를 베풀기 전에 예수님에게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하고 있었나,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어땠느냐. 그분은 위대하다. 내가 신발도 못 든다. 두 번째로는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 이거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분은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는 심판주시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요한복음 1장, 이런 마태복음은 아니지만 마태복음하고 크로스가 되는 부분이, 교차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맞닿아 있는 거. 자, 요한복음 1장 30절 양쪽에다 표시를 좀 해놓으세요.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요한복음 1장 30절. 자, 거기에 보시면은 내가 이 세례 요한입니다. 전에 말하기를, 옛날에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요 전에 말했다. 이거는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후입니까? 이전입니까? 이전이지요. 지금 요 말을 하는 것은요, 세례 베풀고 나서 며칠이 지난 때입니까? 29절에 이튿날 예수님께 세례 베푼 그 다음 날에 이 세례 요한이가 옛날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0절에 내가 옛날에 말하기를,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내 뒤에 오시는 분, 나 신발도 못 든다 그랬지 않습니까? 표현이 비슷하지요.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스도예요. 이게 나보다 그가 어떠하다? 앞서 있다. 여기에 제가 지난 수요일에 뭐라고 해서 그랬습니까? 앞섰다라고 하는 게 시간적으로 앞섰다라는 뜻입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늦게 태어났어요. 6달. 여기에 앞섰다고 하는 것은 NASB 영어 성경에서 참 번역을 잘했습니다. higher rank than I. 내 높이보다도 더 높은 분이다 그 말이에요. 랭커. 이 랭킹이 뭡니까? 랭킹. 순위를 말하는 거죠. 랭킹 1위는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랭킹 2위는 2등이에요. 랭킹 3위는 3등입니다. 그래서
나보다도 더 우위에 계신다. 내가 비교를 못한다. 이거를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죠? 신발을 들지 못한다. 여기에서는 나보다 앞서 있다. 나보다 우위에 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자기 자신보다 우위에 계신다고 했습니까? 30절에 잘 보세요. 왜 우위에 계신다고 했습니까? 요것도 제가 보기에 동그라미를 좀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판단을 해보니까 요거 번호를 하나 따로 매겨가지고 체킹을 해야 되겠어요. 요게 아니고 우위성, 요거는 마태복음에서도 알았지요. 신발도 못 든다. 요거 선제성, 요 부분. 전에는 마태복음에서 요 말을 할 때에는 나는 그분의 신발도 못 든다. 그것만 설명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 후에 나타날 분이 계시는데 나는 신발도 못 든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왜 그분이 위대하다고 한 겁니까? 내가 신발을 못 들 정도로. 30절 끝부분에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먼저 쓴 자, 있을 제자, 놈 자자, 성품성자, 선제성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신 분입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되시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성부 하나님만 창조한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했던가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의 선제성, 이 부분도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설명을 하다가 보니까 제가 체킹을 한 겁니다. 선제성도 집어넣는 것이 좋겠다. 옛날에는 위대한 분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내가 신발을 못 든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왜 그분이 위대하시냐? 나보다 하이어 랭킹이냐? 랭킹이 위치에 있는 분이냐? 그분은 선제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죠. 이게 요한복음 8장에서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 50살도 못 먹었는데 너 하나님 봤냐? 너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냐? 선제성이지요. 그걸 질문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던가요? 프린 아브라함 게네스사이 뭐라고 있습니까? 에고 에이미,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존재하느니라. 이게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 어떤 내용하고 맞닿아 있다 그랬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안 만들었는데 스스로 계신다 그 말입니다. 만들면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시작점이 있어요. 그런데 안 만들었는데도, 다시 말해서 시작점이 없는데도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안 계신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지음을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지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께만 여호와가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성령 하나님 역시 안 계신 적이 없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어느 정도로까지 예수님의 선제성을 이해했을까? 어디에서 극치를 이룹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부분이죠. 하나님 아들은 여호와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3장으로, 그래서 여기 다시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했는데, 위대하다 그랬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이유를 뭐로 밝힙니까? 선제성. 근데 이것도 세례를 베푼 이후에 알았을 것 같습니다. 왜? 세례 베풀기 이전에 마태복음에는 언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선제성 자체가, 내 뒤에 오시는 분이라는 것은 내 뒤에 출현하실 분, 나타나실 분, 그런 의미였거든요. 다시 마태복음을 좀 보도록 합니다. 세례를 받은 이후에 세례 요한이가
세례를 베풀기 이전에 알고 있던 메시아의 지식보다 더 확장이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동그라미 1번에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절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요거 나오지요. 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 16절에 나오지만 비둘기처럼 내렸다, 이거는 세례를 베풀기 이전에도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왜? 마태복음 3장 11절에 그는 무엇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 성령으로. 성령이 충만하지도 않으시면서 어떻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풉니까? 그러니까 요 동그라미 1번 제가 써놓은 거는 세례 베풀기 이전에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보십시다. 자, 17절. 세례를 베풀고 난 이후에 17절에 하늘에서 막 소리가 나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무엇이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아들이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 3장 13절 이전, 세례를 베풀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위대하신 분이다, 신발을 내가 들지도 못한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 준다, 그분은 심판주다, 이런 언급은 있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부분은 없지요. 새로 추가가 된 내용입니다. 17절, 3장 17절 내용은 세례를 베푼 이후에, 다시 말하자면 세례를 베푼 이후에 메시아가 이런 분이로구나, 새로운 사실을 추가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넓어진 거지요. 바로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다, 요거를 알게 된 거예요. 자, 칠판을 보시면은, 그래서 제가 세례 베푼 이후에 성령이 그 위에 내렸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이 두 가지 중에 성령 충만의 내용은 앞부분에도 언급이 돼 있으니까 새로운 내용, 세례받기 이전에 언급이 안 됐던 내용, 하나님의 아들, 이 부분에다 제가 빨간색으로 체킹을 해놓은 겁니다. 세례받은 이후에 이 지식이 추가가 된 거예요, 새롭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예 저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이제 마태복음 덮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십시다. 1장 29절. 이튿날은 언제라 그랬지요? 28절에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이야기가 나오고, 29절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그 다음 날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30세쯤 되신 때지요, 이때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세례를 베푼 지 그 다음 날입니다. 세례 요한의 입에서 이전에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3장 13절 이전에 기록되어 있던 내용이 아닌 전혀 새로운 신앙이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뭡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분이 왜 오셨다라는 겁니까? 다 그때 다른 사람들은요, 메시아에 관해서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다윗 왕처럼 정치하는 왕으로 알았어요. 로마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이 되는 걸로 알았어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한 솥밥 먹고 한 입을 덮고 직접 육성을 듣고 손으로 만지고 했던 요한이하고 야고보 형제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죽으실 날 며칠 안 남겨놓고 앞으로 어머니하고 함께 나오더니 뭐라고 하던가요? 주의 나라에서 한 아들은 좌정성 시켜주시고 한 아들 우정성 시켜달라. 3년이나 함께 생활을 했는데도 메시아에 관한 지식이 없었다, 그러면 제대로 안 됐다 그 말입니다. 죽으시는 분으로 상상도 못하는 거, 이 제자들이. 근데 세례 요한이는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어린 양이 바로 지난번에 우리 그 레위기 1장에서 공부했던 번제물 아닙니까? 이게 바로 죄 뒤집어 쓰고 대신 죽는 거예요. 속죄제, 속건제로. 또
심지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너희들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신다.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하던가요? 그때조차도 주여,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 나라로부터 회복하심이, 독립시켜 주심이 이때니까, 엉뚱한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말씀을 해주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깨닫습니다. 자기 지식으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다시 한번 보십시다. 29절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다. 예수님의 대속 사역이죠. 칠판을 보십시다. 세례받기 이전에 세상죄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죽으려고 오셨다,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여기에 이 박스 안에 있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에 세례 요한이 앞에 나타나셔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를 베풀고 이튿날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여기서부터는 요한 5번은 요한복음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세상죄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어린 양이라는 것은 죽임을 당하는 양을 말하는 겁니다. 희생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1장 3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31절에도 한번 또 이야기했었죠.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그러나 세례를 베풀기 이전에 요 마태복음 요 박스에 있는 거 요거는 알고 있었잖아요. 그 이외의 것을 몰랐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내가 짧았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알지를 못하고 있었다, 모르는 것도 있었다. 근데 세례를 베풀고 나서 메시아가 이런 분이로구나, 나중에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내용이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동그라미 4번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 아버지가 시킨 거지요. 사전에 세례 요한한테 귀띔한 거예요. 너 세례 베풀다 보면 한 사람한테 이러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거야, 미리 귀띔을 해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입니다. 그이가, 하나님 아버지가 내한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그러면 이 내용 다시 칠판을 보세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 이 칠판을 보시고요. 요 왼쪽 박스에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같이 있지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겹쳐지는 부분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 이게 성령으로 시세하는 분이다,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요. 이 내용은 세례를 베풀기 전이나 세례를 베풀기 이후나 똑같이 함께 알고 같이 알고 있었던, 공유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벌레비들 중첩이 되는 부분입니다. 새롭게 안 지식은 아니에요. 옛날에도 알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가. 그런데 동그라미 5번에 보십시다. 이제 34절이지요. 내가 보고 그가 누구이심을 증거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했다. 다시 또 칠판을 보십시다. 왼쪽 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항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례 베풀기 전에 없지요. 근데 세례를 베풀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했지요.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다. 새로운 내용 아닙니까? 이거는 뭐하고 또 겹쳐집니까? 시세 후에 마태복음 3장 17절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부분하고 겹쳐지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세례를 베푼 이후에 이 세례 요한이가 지식이 더 확장된 내용이 뭐냐? 메시아에 관한 첫째는 뭡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둘째 뭡니까? 순서는 어째도 좋습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두 가지로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내가 그를 알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아이고 내가 당신한테 세례 받아야 되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해석할 때 훌륭한 선생님 정도로 알고 있었던 것이지 그분이 메시아라고 알았던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칼빈이 막 비판을 하더라고요.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그리고 지난번에 수요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하고 예수님하고 좀 6개월 간격은 있지만 언제부터 만남의 사이였습니까? 잉태됐을 때. 엘리자베스한테 문안 가잖아요. 마리아가 나 처녀인데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내한테 알려주더라. 그래서 엘리자베스한테 가니까 엘리자베스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 주의 모친이 내한테 나오면 나는 감당을 못하겠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어머니 뱃속에서 성령이 충만했던 누가복음 1장 15절에 태중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 세례 요한이가 막 아마 그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기쁨으로 뛰놀았다고 돼 있는데 발길질하고 만세 부르고 막 그랬을 거예요. 메시아를 태중에서부터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태중에서부터 세상에 성령 충만을 받은 양반이 세례 요한이가. 그리고 인척간이에요. 유다 지파, 레위 지파, 지파는 다르지만 아마 거의 한 동네나 인척 가까운 어느 동네에 살고 있었을 겁니다.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세례 받을 때에도 내가 감당치 못하겠다. 당신한테 내가 세례 받아야지요. 그건 바로 메시아로서 알고서 그렇게 겸손한 자세를 취한 거다.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칼빈하고 저하고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해석을 하는데 저는 지금 세례받기 이전의 지식, 세례를 베풀기 이전에 요한이 가졌던 메시아에 관한 지식, 세례를 베푼 이후에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관한 지식 더 많아졌다 그랬지요. 깊어졌다 그랬지요. 두 개를 양쪽으로 나눠 가지고 대조를 해서 설명을 했는데 칼빈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주석집을 쭉 읽어보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분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세례 요한이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기 전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다.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근데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이 왼쪽 박스에 보면 하나님 아들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세례를 베푼 이후에 마태복음에서도 하나님 아들, 세례를 베푼 이후에 요한복음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이게 공통적으로 다 나타나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로 누가 알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정치하러 온 다윗과 같은 왕으로 알았다니까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영적인 면을 다 요한이가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의 해석 가운데 예수님이 세례받기 이전에도 세례 요한은 저분은 하나님 아들이다 알고 있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저는 세례를 베푼 이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 내 아들이다 하니까 그때부터 세례 요한이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구나, 메시아라는 존재가.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임을 비로소 증거하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좀 공감이 되십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도 칼빈 앞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크게 야단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칼빈 선생님이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제가 또 수긍을 할 수는 있겠지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제가 기억나면 질문해 볼게요. 천국 가서 근데 그런 질문할 필요 없지요. 천국 복락 다 누리고 있는데 지상의 일을 뭐 때문에 이야기합니까? 원수졌던 이야기도 할 겁니까? 천국 가가지고 너 옛날에 내한테 이랬는데 섭섭했다, 너 그때 몰랐지, 그럴 거예요. 화목하게 살면 됩니다, 천국에서는.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이 부분에 요걸 지금 진도를 좀 못 나갔네요. 요거 한번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은 세례 요한이를 대단히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경우가 99%인데 그 얘기는 메시아 지식이 없었다고 나오거든요. 예수님 돌아다니시는 거, 일하시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이상하다. 병든 자 고쳐주고 어린아이들 사랑해주고 소외당하는 사람들 위로해주고 또 죽은 자 살리고 또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설교하시고 우리가 기다리던 왕이 맞느냐? 저게 메시아냐?
이스라엘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 줄 뿐인가? 왕자리에 오르실 뿐인가? 우리를 다윗보다 더 훌륭하게 통치를 해나가실 하나님에서 예언했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분이 맞는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의심스러워서 제자를 보내가지고, 야, 우리가 기다리는 게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을 따로 또 기다려야 됩니까? 그거 질문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이미 보세요. 성령 충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 세상죄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성령으로 베푸는 분, 심판주, 다 이거 고백하고 있는 분이 고개를 갸우뚱했겠습니까? 말이 앞뒤가 다른 말이지요. 이거는 세례 요한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한마디만 더 붙이고, 요거는 나중에 제가 제가 별도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1장이 한두 마디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 또 보고 쭉 해석을 해가면서, 알버트 슈바이처 있지요. 1960년대인가 로벨 평화상까지 받았어요. 뭐 신학 박사에다가 의학 박사에다 또 뭡니까? 피아노 음악도 굉장한 재질이 있어요. 3개인가 박사학위가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분이에요. 아프리카 가봉 지역에 가가지고 흑인들 아닙니까? 백인인 슈바이처가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병든 사람들 병원에다 입원시켜가지고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잖아요. 독일 군들이 총불이 들이대면서 비키라고 다 쏴 죽여야 된다고, 쓸어버려야 된다고 슈바이처 앞에 가로막고 안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 슈바이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슈바이처예요. 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 존경하는 인물에다 동그라미 좀 쳐봐라, 이만큼 갖다 내놓으면 세종대왕, 이순신장, 슈바이처 꼭 들어갑니다 거기에. 그런데 이 슈바이처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안 믿은 사람입니다. 1910 몇 년도인가 정신분석학적 예수, 입장에서 본 예수라는 책을 써가지고 예수님을 정신병자로 몰아붙인 분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 의식이 없었답니다. 슈바이처에 의하면. 그런데 어느 날 혹시 내가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품게 되었고,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메시아면은 메시아 왕국이 도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평화의 나라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사야 성경을 쭉 읽어보다 보니까 이사야 53장에 메시아의 고난이 나오거든요. 참 보잘것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하기를, 이 메시아는 고난을 자청을 해야, 고난을 털 깎는 양처럼, 털 깎이는 양처럼 고난을 자처를 해야 천국이 도래를 하는 거구나 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몸을 그 물레방아에다 비유를 합니다. 바퀴에다 비유를 합니다. 이렇게 삐죽삐죽 나와 있고 바퀴가 뺑뺑뺑 돌아가는데 여기에다가 자신의 몸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천국은 오지 않았고, 허무하게도 예수님의 시체가 여기에 매달린 채로 지금도 계속해서 허무하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계속 뺑뺑이를 돌고 있다. 예수님은 실패자라는 겁니다. 그게 슈바이처의 정체입니다. 슈바이처 바르게 알고 설명하세요. 이거 모르는 분들이 99%예요. 우리 한국 목회자들. 그래서 슈바이처 다 일체 제거해야 됩니다. 슈바이처 고백록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내가 그 말을 했을 때 내 옆에 사람들이 내가 그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예수님을 그렇게 몰아붙여 버렸으니까. 고백록에도 그게 나옵니다. 제 책 번역본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 정리를 해보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례 요한이도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한 사람의 인간이에요. 그도 역시 부족한 존재입니다. 다 배워야 되고, 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를 해줘야 되고, 뭔가를 보여줘야 되고, 손에다가 쥐어줘야 되고, 입을 벌려라, 입에다 넣어줘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한 가지 한 가지 깨우쳐가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로구나, 메시아는 이런 분이로구나, 이전에 몰랐던 지식을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계속해서 확장해 갈 수가 있고, 그걸 다 세분화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딱하고 뭐가 떨어지듯이 하루아침에 대지식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세례 요한에게 일찍 죽어요. 세례 요한은 청장년에 피를 뿌렸다고 스데반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더 한참 씨 푸르기 전에 하나님 나를 찍어 주십시오, 그렇게 순교자를 자청하는 그런 기도 대목도 나옵니다. 일사가고라는 설교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세례 요한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예수님의 앞길을 충분하게 준비해서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바로 이러한 세례를 베푸는 이 역사적인 현장,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다 확장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렇게 가르치시고 계시해 주시고 훈련을 시키셔서 일꾼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신학교도 바로 그런 작업을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또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